3부 예배를 드린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인데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있는 문둥병에 걸렸던 시몬의 집에서 음식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비싼 나드 향유 한 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병을 열고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러자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서로 말했습니다. 어째서 향유를 낭비하는 거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고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 여자를 호되게 나무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만두어라. 어째서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원하면 언제든지 좋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죽기 전에 내 장례를 위해 내 몸에 향유를 부어준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질 때 이 여인이 한 일도 알려져서 사람들이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인간관계는 참 중요하죠. 그리고 흥미롭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사귀었고 어제까지 잘 지냈는데 느닷없이 오늘 원수가 돼서 서로 으르렁거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반대 경우도 있죠. 그 사람은 나에게 관심도 없어 보이고 좀 까칠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여러모로 도와준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참 그 인간관계가 흥미롭고 사람의 마음을 파악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본문 말씀도 그러한 인간관계의 속성을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특히 나를 향한 마음을, 진심을 파악하는 게 또 얼마나 어려운지 그걸 보여주는 거죠. 제가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이 본문은 보통 설교자들이 참된 헌신이라는 주제로 풀이를 하더라고요. 그게 정도인지 주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좀 거기서 벗어나서 저만의 방식으로 가공을 한 거예요. 근데 마구잡이로 가공을 할 수 없으니까 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인간관계라는 틀을 활용을 한 겁니다. 제가 작년부터 이러한 식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갈지는 모르겠어요. 엄밀히 신학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 본문에 이 저자의 의도를 먼저 파악해야 하는데, 그리고 그 의도를 파악했으면 그걸 충실하게 풀이하고 적용해야 하는데, 저는 어찌 보면 제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에 맞는 성경을 찾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한 끗 차이죠. 한 장 차이인데, 아무튼 제가 이것은 좀 심하게 가공을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실 때 다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비판적으로 들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설교뿐만 아니고 다른 목사들의 설교 들을 때 마찬가지예요. 네, 본문 말씀의 시점은 예수님께서 지상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입니다. 5일 전이에요. 이 이야기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유다의 배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을 때 주신 마지막 가르침으로 보셔도 됩니다. 근데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중이었습니다. 그 장소는 베단이라는 곳이죠. 예루살렘 동쪽으로 한 2km, 3km 떨어진 곳이에요. 걸어서 30분 거리입니다. 동서는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런 단계인 겁니다. 장소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이었대요. 나병 환자였는데 치유를 받은 것으로 보여요. 치유를 받지 않았다면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아마 예수님께 과거에 치유를 받고 감사하는 마음에 식사를 제공한 것 같습니다.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 느닷없이 들어와서 고가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죠. 마태복음에 따르면 그 여인은 그냥 여인인데 요한복음에도 이 동일한 본문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그 여인은 그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기록되어 있죠. 아무튼 그 사람이 들어와서 향유를 그냥 부어버립니다. 나드 향유는 고급 기름인데 일상용품으로 쓰일 수도 있고 향수로, 그리고 의료용이기도 하죠. 특히 불면증 같은 게 있을 때 또 종교적인 용품을 사용되기도 합니다.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죠. 아무튼 그 비싼 그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300일치 그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죠. 대충 한 4천만 5천만 원 되겠죠. 요즘 환산을 하면 그걸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요. 그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아마 제자일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주위에 있던 사람들을 제자라고 표현을 하고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 가룟 유다가 나오죠. 아무튼 제자들인 것 같은데 막 나무라죠. 제정신이냐, 그 비싼 걸
왜 쓸데없이 낭비하냐, 그 어려운 사람 도와주지,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 좀 이상해요. 다 아는 이야기지만 되게 이상해요. 예수님이 사망하기 50일 전도 아니고 5일 전이에요. 5일 전. 100 몇 시간 있으면 죽어야 돼요, 예수는. 근데 직계 제자라는 자들이 하는 짓을 보세요. 예수를 안 보고 쓸데없는 짓만 하잖아요. 주변적인 것만 보잖아요. 이게 뭘 함의할까요? 이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는 여전히 스승이 아니었어요. 그건 뭐냐? 이용할 대상, 정치적인 리더, 군사적인 힘을 가진 사람,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킬 사람, 그것뿐이었어요. 빨리 우리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달라는 겁니다. 그게 제자들의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신앙도 아니었죠. 아무튼 이 시점에서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를 보면서 말하자면 계산을 한 거예요. 견적을 내린 거예요. 언제 해방될까? 언제 저 사람 대통령 될까? 그래야 내가 뭐 장차관 할 거 아니야? 이런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크게 보면 두 부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준으로 그 전 제자, 반쪽짜리, 그 이후 진짜. 다르게 표현하면 가짜 친구, 진짜 친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이 시점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짜 친구, 반쪽짜리 제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계산적인 관계였던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온 여인은 다르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게 바로 이겁니다. 이 예수님과 이 여인의 인간 관계예요.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의 그 진심입니다. 그걸 우리의 인간 관계에 적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설교의 의도를 승현 회장 아시겠죠? 네, 이 진심이란 단어, 식상한 단어일 수 있는데 마음에 담아두시면 설교 시간에 제가 제공하는 메시지가 조금 더 다가올 것 같습니다. 세 가지 메시지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렇게 정리할까요? 인간 관계에서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인이 등장합니다. 뭐 말해야 하든 누구나 간에 여인 등장하죠. 당시 여자들의 여성의 그 존재를 잘 아시나요, 여러분은? 당시에는 여성은 오늘날 여성과 달랐습니다. 온전한 인격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짐승은 아닌데, 가축은 아닌데 어쨌든 남자보단 밑에 있고 짐승보단 위에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어떤 당시 기준에 따르면 어떤 남자가 뭐 고급 가구를 소유하고 있다가 봅시다. 그러면 자기 아내는 딱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자기 딸도 딱 그런 존재고 그냥 고가의 귀중품, 짐승 이상에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온전한 의미에서. 이 여인을 그 제자들과 비교해 볼게요. 제자들은 이 여인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죠. 엘리트예요, 엘리트. 결코 낮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께 배웠으니까. 하지만 이 여인은 어떤가요? 그냥 주변적이었죠. 그냥 주위만 뱅글뱅글 도는 그런 삶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마음은, 예수를 향한 마음은 제자들이 품은 예수를 향한 마음에 비하면 상당히 진심이었고 깨끗하고 순수했어요. 24K였던 것이죠.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점은 이거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하기 5일 전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란 인간은 이런 식이잖아요. 우리 스승이 언제 우리에게 좋은 걸 줄까? 좀 빨리 해방돼서 그냥 로마 군인도 몰아내고 그냥 우리 뜻대로 다 이렇게 정치 체계도 만들고 나도 좋은 자리 차지하고 그냥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식이었던 겁니다. 계산적이었죠. 반면에 이 여인은 어땠습니까? 예수의 장례를 준비했잖아요. 누군가의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어떻게 계산을 때리고 견적을 내리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죠. 그 사람의 마지막을 어떻게든 내 눈에 꼭꼭 담아서 마음에 꾹꾹 눌러 담겠다는 건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계산적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장례를 준비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고가 한 4천, 5천만 원짜리 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께 바친 거죠. 예수님은 그 마음을, 진심을 알아보신 거예요. 자, 이처럼 인간관계에서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몇 년을 사귀었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서로를 향한 마음의 색깔과 구조와 냄새인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제가 알기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서로 다 잘 아는 사이로 알고 있어요. 뭐 지혜 자매는 한 20년 넘었죠. 그리고 다른 분들도 기간이 오래됐죠. 승현 형제는 한 8년 됐나요? 저는 이제 온 지 5년도 안 됐고. 자, 우리 소망 공동체가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을 이어준 소중한 공동체인 거죠.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동일한 기간 교제한 건 아니잖아요. 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승영제나 8년 됐고 저는 5년 됐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그 기간에 따라 서로 사귀는 건 아니잖아요. 가령 지혜 자매님은 나는 20년 넘었으니까 그 이상에 있는 분들, 해나 집사님하고만 긴밀하게 소통하겠다. 승현이 너하고는 거리를 두고 좀 낮춰보겠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물론 사람이 사귄 기간이 중요하죠. 어떻게 그 물리적인 시간을 다 무시하겠습니까?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중요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그 마음의 순도 아니겠어요? 아무리 내가 누군가와 수십 년을 알고 지냈어도 그 사람을 향한 나의 마음이 사무적이라면 우리 관계는 그냥 사무적인 관계인 겁니다. 한번 논증을 해볼까요? 제가 전에 유튜브로 어떤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주제는 이제 퇴직을 하셨는데 뭐 요즘 수명이 길잖아요.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분들이었어요. 그분이 상당히 좋은 직장에 퇴직을 하시고 아마 60대 후반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1톤인가 2톤 트럭을 구매하셔서 자비로 이제 그런 화물을 운송하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운전하고 계셨고 옆에서 PD가 촬영하고 있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운전하시는 그 퇴직자가 직장을 퇴직하니까 전 동료들과 연락이 다 끊긴다는 거예요. 다. 제가 직장에서 맺는 인간관계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직장은 그런 곳이에요. 그 사람 사이에 순수한 마음이 필요가 없다고요. 그럼 뭐가 있냐? 업무 분담, 일 처리하는 방식, 연봉, 직위, 그런 게 있으니까 직장이 없어지는 순간, 퇴직하는 순간 그 사람들의 관계가 다 정리되는 겁니다. 회사 직장 관계는 뭐 그런 순수한 마음을 요구하지는 않죠. 하지만 내가 누구를 만난 지 단 3개월밖에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서로 진솔한 관계라면 그 관계는 뭐 진심에 바탕한 관계겠죠. 가령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를 보세요. 확실히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와는 다르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뭐 회사 인간관계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 지낸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사실 좋은 질문 아니죠. 앞에서 실컷 다른 얘기 해놓고 이런 질문하면 안 되는데 중요한 건 내가 예수를 뭐 얼마나 알고 지냈냐, 그런 물리적인 시간은 아니고 내가 예수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나에게 예수는 어떤 존재이냐, 이제 그 예수를 향한 나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안 지 단 1년 됐어도 내가 그분을 잘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분의 행적이 기록된 복음서를 잘 이해하면 나는 주님과 온전히 사귀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나온 여인처럼. 하지만 내가 아무리 뭐 모태 신앙이네 뭐네 해도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를 그저 나 뭐 직장 취직시켜주는 사람, 나에게 무슨 유능한 배우자 허락하는 사람 그렇게 보면 그냥 여기 나온 반쪽짜리 제자인 겁니다. 자, 여러분 권면을 드리면요, 부디 다른 사람들과 할 수 있으면 좀 진솔한 관계를 맺기를 바래요. 말 한마디 하더라도 행동 하나 하더라도 좀 진심을 담아서 하기를 바래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누군가에게 좀 참된 친구가 되려면 나와 예수님의 관계가 순수해야 합니다. 신앙이라는 건 사회성과 인간성의 기초라 내가 예수를 그렇게 이용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않겠어요? 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사람 관계에서 알고 지낸 물리적인 기간,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서로를 향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아주 진심을 다해서 대한다고 하더라도 안타깝지만 내 진심이 늘 인정받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인정은 고사하고 오해를 받을 때가 있죠. 자, 여기서 두 번째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정리할까요? 인간 관계에서 나의 진심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드렸죠. 진심이에요. 어찌 미쳤다면 뭐 4천만 원짜리 드렸겠지만 그건 아니고 진심이 있었으니까 예수를 정말 사랑했으니까 예수의 죽음을 정말 준비하고 싶었으니까 그 비싼 돈을 들여서 바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나온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이게 참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낭비라는 단어가 나와요. 낭비.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이건 낭비인 거예요. 낭비. 예수에게 그 돈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 아는 장면이지만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을 해봤거든요. 새롭게. 이거 되게 좀 코믹한 장면이에요. 자, 보세요. 여인이 비장한 마음으로 5천만 원짜리 향유를 깨서 드렸습니다. 예수님께.
그랬더니 직계 제자라는 자들이 막 나무라는 거예요. 제정신이냐 미쳤냐 뭐 돌았냐. 그 돈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지. 근데 그 얘기할 때 누가 옆에 있었나요? 예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긴 장면입니까? 제가 예수라면 이럴 것 같아요. 속으로. 저 썩을 놈의 것들 실컷 가르쳤더니 한다는 소리가 뭐 어쩌겠지? 이랬을 것 같아요. 썩을 놈은 전라도 사투리인데 나오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장면인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여인은 진심을 담았잖아요. 진심을. 부자도 아니에요. 보면 이 여인은 맥락상. 근데 5천만 원 깬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한 인간은 지금 뭐라 나요? 오해를 하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응? 가난한 사람 많은데. 우리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적용해 볼까요? 제가 이게 예화를 들을 때는 확인을 해야 하는데 저도 예전 기사 같은 건 다 기억을 못 합니다. 제가 기억에 의존하면 그 염경엽 감독님 혹시 아시죠? LG 감독님, LG 야구 감독님. 그분이 예전에 지금 SSG고 예전에 SK라고 했잖아요. 야구 감독의 그 단장도 하셨고 그 이후에 감독도 하셨어요. SK. 그분이 그 인터뷰한 기사를 제가 봤는데 한 토막 기억이 나는 겁니다. 아마 염경엽 감독님 맞을 거예요. 이제 좀 높은 위치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 도와줬대요. 아마 야구인이겠죠. 아마 후배인 것 같아요. 몇 명 도와드렸대요. 그런데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들은 거죠. 자기가 도와줬던 그 후배라면 후배들이 자기를 뒤에서 욕한다는 거예요. 도움을 받고. 그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움을 받았는데. 제가 알기로 심리학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은 우월감을 느낀대요. 근데 수혜자는 열등감을 느낀대요. 물론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심리적인 기전이 있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 그 기사의 그 일부분만 보고 제가 다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데 그 염 감독님은 그 후배들을 상당히 통 크게 도와준 것 같아요. 어려우니까 같은 야구이니까. 그런데 아마 그 후배들은 그때는 이제 위기를 넘기가 좋죠. 그런데 너무 큰 도움을 받다 보니까 뭔가 좀 자존감에 금이 갔나 봐요. 그래서 그런 좀 낮아진 자존감이 제 추정입니다. 그걸 좀 벌충할까 만회하려고 그 도움을 준 사람을 이제 뒤에서 찌르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염 감독님이 참 대인배인 게 자기는 이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그럴 수도 있다고. 아무튼 그 감독님은 진심을 담아서 도와드렸는데 그 수혜자는 그걸 주위에서 본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잖아요. 이 나오는 이 본문 내용과 막 결이 딱 맞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아시겠죠. 내 마음이 진심이어도 그걸 해석하는 게 결코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나를 오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나는 네가 어려워서 위로를 해주고 밥을 사주고 그냥 네 편을 들어줬는데 나중에 너는 내 등 뒤에서 나를 찌르다니 이럴 수 있냐, 이렇게 좀 안타까운 일을 혹시 겪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심이 늘 통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2차원 2D가 아니잖아요. 3차원도 아니에요. 4차원, 5차원, 6차원 시간과 공간을 막 가로지르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인간의 마음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다 내 마음 뜻대로 움직이겠습니까? 그런 일 아니랍니다. 불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아무튼 내 마음이 다 온전히 평가받지 못하는 게 다반사인데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자, 그러면 질문해 봅시다. 내가 그때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면 좋을까요? 그냥 그대로 얻어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 대응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이 본문의 기초를 하면요, 때로는 그렇게 억울할 때 어떻게 해야 하냐면 입을 닫아야 하는 겁니다. 침묵을 해야 돼요. 보시면 이 여인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막 욕먹었을 때 막 화내면서 너희들 왜 그래? 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야라고 대응을 전혀 안 했거든요. 그냥 묵묵히 가만히 있었죠. 물론 당시 여성의 지위를 고려할 때 어떻게 이 다수의 남자에게 대응을 했겠어요. 하지만 아무튼 해석을 해보면 이 여인은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물론 해명을 할 때 해명을 해야 하지만 여러분, 특히 교회 안에서 그런 오해를 받을 때 뭔가 좀 답답하고 억울할 때 이렇게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래,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 보자. 내가 교회 안에서 너무 인간적으로 계속 앞서 나가면 상대적으로 예수는 내 뒤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좀 가만히 있으면, 뒤로 물러서면 상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니까 그분이 나 대신 일을 해줄 확률이 높아지겠죠. 자, 우리 청년분들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진심이 온전히 통하지 않고
막 그게 왜곡되고 막 비틀려서 나를 찌르는 막 가시가 될 수도 있는데, 뭐 그때 대응 방식을 일반화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모델로 삼아서 그냥 한번 침묵을 해보세요. 그냥 한 일주일이라도.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뭐 진심이 승리하지 않겠어요. 거짓은 밝혀지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이 두 번째 메시지 정리를 하면요, 인간 관계에서 나의 진심이 늘 통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뭔가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막 맞고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요. 개입을 하셨죠. 세 번째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정리할까요? 인간 관계에서 상처받은 나의 진심을 회복하는 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제자들로부터 상당히 억울한 평가를 받았죠. 그러자 예수는 결국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시는 게 그렇게 성경적으로 볼 때 많지는 않은데 침묵하지 않으셨죠. 그 여인을 변호했습니다. 그 여인의 행위의 가치를 알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쉽게 말하면 너희들 그러지 마, 입 조심해야지, 그러면 안 되라고 비판을 가하신 겁니다. 심지어 이런 말씀도 하셨죠. 9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질 때 이 여인이 한 일도 알려져서 사람들이 기억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 이 정도 수준의 찬사를 받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여성이 이런 찬사를 받은 경우는 별로 없어요. 자, 이 장면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파동을 일으킵니까?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인간 관계에서 받은 나의 상처를 회복하는 건 주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인간 관계에서 비틀리고 넘어져도 그러한 나의 아픔을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어주는 유일한 분은 주님이라는 거죠. 내가 누군가의 인간 관계에서 마음으로부터 진실했다면 그 진실은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가령 여러분이 교회를 하실 때 뭐 사람들이 나의 그런 일의 업적을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좀 반감시키더라도 이렇게 반응을 해보세요. 주님이 보셨으니까 괜찮지. 내가 저 사람들 들으라고 뭐 찬양한 건 아니지. 솔직히 말하면 주님께 바치는 거지. 뭐 이렇게 대응하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예화를 들었잖아요. 제가 예전에 19, 20살 때 군산에 다니던 교회에서 그 순식간에 도둑놈 취급받은 그런 예화 들었잖아요.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좀 서러운 게 저보다 9살 많은 그 당시 29, 8 먹은 그 누나가 저를 조광수가 훔친 것 같은데 라고 실질적으로 그런 말을 했을 때 그분이 제일 나이가 많았거든요. 그 자리에서 제가 막내였고, 근데 누구 하나 제 편을 들어주질 않았어요. 가만히 있었거든요. 다들. 물론 그 누나가 그냥 나이가 많으니까 어떻게 후배들이 그렇게 나서겠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좀 서운하긴 해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다. 내가 훔치지 않은 거, 내가 그 학원비 안 훔친 거 주님이 다 아시고 보셨으니까 비록 그 사람들이 그 아마 조광수가 그 돈 올라가서 훔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도 그냥 난 주님 바라보고 넘어가자. 주님이 나를 회복시키고 주님이 나에게 살 길 열어주지 저들이 아무리 소중한 사람이라도 나에게 살 길 열어준 거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자, 청년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데요. 누군가 여러분의 진심을 알아주기는커녕 과감하게 공격을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상처를 받더라도 뭐 나는 상처받았어 막 이렇게 떠벌리지 말고 그냥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건 첫째 침묵을 한다는 거고, 둘째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나요? 그냥 억울한 마음 다 드러내면 되죠. 자, 보시면 제가 또 권면드리고 싶은 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의 진심이 통하지 않을 때 침묵을 하시고 또 다른 각도로 바라볼 수 있죠. 혹시 여러분 주위에 어떤 청년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누군가로부터 억울한 그런 평가를 받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는 침묵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때는 개입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읽을까요? 6절 8절인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만두어라. 어째서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개입을 하신 거죠. 여인을 보호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어떤 청년이, 어떤 사람이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봉사했는데 그게 온전히 평가받지 못하고 오히려 제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오해를 산다면, 도둑으로 몰린다면 그땐 여러분이 개입을 하셔야죠. 어찌 가만히 계십니까 그럴 때.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침묵이 말 그대로 골드가 되지만 또 어떤 경우는 침묵이
그 귀한 형제 자매의 마음을 후벼 파는 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좀 쓴소리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뭐 좀 일반화하는 건데 이해가 안 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좀 심한 표현을 쓰겠습니다. 이제 교회 내에서도 이제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데, 보통 교인들이, 특히 오래 다닌 교인들이요, 가해자한테는 무슨 말을 안 합니다. 가령 말 함부로 막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제지를 안 해요. 체크를 안 해요. 그럼 뭐 하냐?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왜? 보통 그런 사람들은 힘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헌금을 많이 하던가. 말을 못 하죠. 그럼 어떻게 하냐? 거기서 하지 못한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해요. 누구한테 하냐? 피해자에게 하는 겁니다. 힘없는 청년, 탈탈 털린 청년이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요? 용서해라. 지가 뭔데 용서할 광야를 해. 그럴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누구한테 용서를 하라고 합니까? 네? 네 마음이 좁아서 그래. 용서해야지. 그게 수준이라고, 우리의. 아시겠습니까? 돈 많이 내는 가해자한테는 찍소리 못하고 힘없는 애들한테 가서 용서해라, 뭐 성숙 따진, 그게 우리의 수준인 거예요. 그거를 못 고치면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한 겁니다. 아무리 백난 설교를 들어도 사소한 거 하나 고치지 못하면 온전한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부디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때로는 적절한 말 한마디로 궁지에 몰린 형제 자매를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 함부로 행동하는 교인, 형제 자매를 제지를 하세요. 공개적으로 하기 어려우면 한쪽으로 데려가서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건 인격적인 살인이라고. 당신이 예수의 제자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 말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못하면. 주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어려운 형제 자매를 꼭 돕기를 바라요. 그때는 침묵하면 안 되죠. 그 사람의 진심이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런 저런 일 때문에, 사람 때문에 막 지치고, 내가 진짜 싫다, 교회라는 곳 싫다, 이러한 좀 느낌을, 경험을 한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저는 부디 제가 그러한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너무 자책하지 말고, 내가 너무 사람이 싫어서, 사람에게 대여서 내가 좀 예배를 멀리하고 싶다, 교회를 멀리하고 싶다, 괜찮습니다. 그게 죄진 것도 아니고, 어떻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이 지금 풍성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냐 아니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던 간에 여러분 바로 앞에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불교인든 간에 그 사람에게 내가 진심을 다해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 본문에 나온 그 여인을 보세요. 그 여인의 그 가치를 온전히 평가해 주신 그 예수님을 보세요. 무엇을 느낍니까? 어쩌면 이 여인은요, 어떤 청년들과 같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수에게 심하게 공격을 받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청년들, 그런 사람인 거죠. 근데 보세요. 주님은 그렇게 위축된 이 여인을 나무라지 않아요. 야, 너 그런 거 가지고 마음 쓰냐? 너 그러면 수준이 낮은 거야. 그런 거 툴툴 털어내야지. 지금까지 신앙생활 뭐 했냐? 성경을 봐라. 원수를 사랑하라 했잖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그럼 어떻게 했나요? 그 여인을 보호했죠. 그 여인의 가치를 높이 평가해 주셨어요. 자, 보세요. 우리는 마음 아픈 사람에게 쉽게 말을 합니다. 털어내라고. 본인은 털지 못하면서. 성경을 함부로 인용을 해요. 원수 사랑하라고. 맥락도 없이. 하지만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제자라면 그렇게 행동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녀의 진심을 보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중요한데, 그 제자들을 저격을 했습니다. 입 조심하라고, 말 조심하라고. 여러분에게 분명한 교훈이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일로 교회 사람들로부터 좀 멀어질 수도 있고 방황을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이 진심을 다해서 교회 일을 했던 것, 여러분이 어려운 누군가를 남몰래 도와줬던 것, 나의 마음을 바쳐서 예배를 드렸던 것, 그걸 주님이 다 보고 기록하시고 기억하신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무엇이냐? 시선 싸움이죠. 내가 상처를 준 사람만 볼 것이냐? 계속 투덜거릴 것이냐? 아니면 주님을 볼 것이냐? 그건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 본문 말씀이, 그리고 제가 본문 말씀을 좀 심하게 가공을 했는데 또 저의 부족한 설교가 우리 청년분들, 늘 교회에서 약자고 또 상처에 민감한, 더 많이 노출되는 청년분들에게 조그만 위로가 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인간 관계를 신앙의 눈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평일의 삶에 적용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서 일상에서 마음 아픈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청년들은 최선을 다한 건데 주위 사람들은 저평가하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 청년들이 나의 상처에만 매몰되지 말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서 주님을 더 신뢰하고 오히려 그런 아픔을 통해서 더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합니다. 이번 주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